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는데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맥추감사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왜 맥추감사 주일을 드리냐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맥추절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맥추감사주일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맥추라는 말이 한자 말인데요, 보리를 거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것은 저 말 그대로 풀어보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원어에는 저 맥추절에 해당되는 단어가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성경 원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치르 이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발음하기도 힘든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성경에는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그 하카치르가 무슨 뜻이냐? 수확의 절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 이런 의미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가 여러 번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성경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됐다고 하는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도 저 본문에서는 다 이렇게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확하는 절기,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맥추절은 성경에서 77절이라는 그런 말로도 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77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맥추의 초실절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나오죠. 보리를 거두는 첫 열매의 절기,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이 단어도 성경 원어에 보면 비쿠레 케치르 히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건 무슨 뜻이냐면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기록된 본문은 맥추, 즉 보리를 거두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달력으로 볼 때 5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언제 거두냐? 3월 중순이나 말부터 보리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때는 보리의 거의 마지막을 이렇게 수확을 하거나 아니면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그 맥추절,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에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보리를 수확하면서 말 그대로 맥추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은 곡식을 거두는 그 곡식의 종류도 다르고 그리고 시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의 마음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쭉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과연 매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매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풍년이 있을 때도 있고 흉년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반대로 풍년이 들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또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매년 감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특별히 2020년 올해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2020년의 상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제약이 되고 제한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기는 지키는데, 과연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뭘까요? 흉년과 풍년, 이게 상황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흉년, 풍년 이렇게 겪는 것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집중하면 풍년이 들 때는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면 조금밖에 얻지 못했으니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 즉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상황만 놓고 보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 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본질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은 상황을 넘어서서 본질을 붙잡고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붙잡고 감사했던 그 본질은 우리도 역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만 놓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과 삶의 본질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도로 인해서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함께 내가 갇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상황만 놓고 보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곳.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우리가 갇혀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곳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 자신의 처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은 지금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집중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4절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본질이 뭘까요?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그 본질이 골로새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복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비로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에 표현된 그리고 나타난 그 모습들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둘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셋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로 이 세 가지가 바울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바울은 저렇게 더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 가지 본질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 가지 본질을 우리가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고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확신이 되면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갓난아이에게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갓난아이에게 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갖고 그냥 다 찢어버릴 거예요. 그냥 종이 쪼가리니까. 근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만약에 6학년짜리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짜리 수표인데 그걸 모르는, 그 가치를 모르는 갓난아이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6학년짜리 초등학생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가 상황만 놓고 보면 좌절하고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누리고 서로 교제하는 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지난 1년 반의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지금 나눠서 드리잖아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안 좋은 게 뭐냐면 예배 시간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얼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못 보는 일이 생기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을 바꿔서 오시더라고요. 11시 예배 계속 들으시다가 9시 예배 오시는 분들 보고 싶어서 9시 예배 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1시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조금 더 일찍 오셔요. 일찍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과 또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같이 그 어려움에 동참해 주시기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좋아해 주시기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리던데요. 저한테는 뭐 안부도 안 묻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성적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 드리죠. 잘 지내신다고.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힘든 일 뿐이지만 성도가 서로 함께 나누는 이 교제, 성도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신앙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뿐이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과 관련해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소망을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만 놓고 그 상황만 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삶의 본질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원리라면 이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구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어서 그 상황만 보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을 붙잡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7주 동안 광야를 걷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다, 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상황만 놓고 보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간에 원망과 불평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또 샜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옥탑 방수하고 또 위에 이렇게 구멍이 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지고 그 실리콘을 이렇게 메꾸고 이래가지고 비가 이제 안 새는 것 같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막 좋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그 설교 듣고 제 아는 분한테 전화 오면 아 진짜 안 샌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막 그랬는데 이번 주에 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새는 줄 알면 그냥 또 새나 보다 할 텐데 이 안 새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새니까 마음이 굉장히 막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원망할 것 같으세요? 벽돌 쌓은 사람 원망하고, 옆에다가 위장한 사람 원망하고, 창틀 낀 사람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이렇게 지내는데 이거는 상황이잖아요. 비가 새는 건 그저 상황이에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은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물 새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물 새는 건물이라는 상황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지만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함께 나누는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 그 본질을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상황에 꽂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니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그냥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든 일이든 모든 행동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하고 감사하며 행동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황에만 집중하면 감사할 수 없지만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의 상반기가 상황만 놓고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본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본질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전례가 되면서 보리를 수확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제사를 드렸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가 7월 첫째 주일까요? 그것은 보리의 수확이 6월 말에 맞춰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 보면 참 묘한 게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하반기 6개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감사주를 우리가 지냈다는 것이죠. 지금 매스컴에서는 우리 앞으로 지낼 하반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거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빨라야 연말이나 내년 연초가 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반기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의 본질을 찾게 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하반기의 삶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에만 집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상황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이 감사하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